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사환들아 그랬는데 이 사환들은 원어로 보면 집 하인을 말합니다. 어느 가정집에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된 그런 하인들을 말하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아 모든 경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어떤 주인한테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고 달리 말하면 까탈스러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 까다로운 사람이 원어로 보면은 구부러진, 비뚤어진, 부정적인 그런 뜻입니다. 좀 형성이 비뚤게 되어 있는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잘 대해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러다 보면 그런 정말 좋은 주인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가 쉽겠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부당하다는 말이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그런 뜻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슬픈 감정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 나면, 견뎌내고 나면 이것은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 아름답다가 원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를 말합니다. 카리스마 그러면 은사고 은혜의 선물이고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서 그 부당함을 참아내면 이것은 은혜롭다. 은혜롭다. 또 20절에 보면 부당한 게 아니라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참아야 된다면 그러면 무슨 평판을 얻겠느냐? 무슨 소문을 듣겠느냐? 원어로는 평판, 소문 그렇습니다. 잘못해가지고 꾸지람을 맞고 매를 맞는다면 그리고 그걸 참아낸다면 무슨 평판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나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고 견뎌내야 될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아름답다 그랬는데 어디서 아름다우냐면 하나님 앞에서 원어로는 카리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이야기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은혜로운 것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입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21절에 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살으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원어로 보면 본보기를 남겨 그 흔적을 따라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발자국을 남기셨다면 우리는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를 보고 본보기를 삼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남기신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셨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런데 욕을 들으셨다. 그런데 주님은 원어로 보면 되욕하지 않으셨다. 까닭없이 욕을 먹으셨는데 주님이 되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건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어로 보면 위협하지 않으셨다. 경고하시지 않았다. 너 두고 보자.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셨다. 위협하지 않으셨다.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면 어떤 심정으로 그런 고난을 그 부당함을 참아내시는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는데 이 공의로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 공의롭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그런 뜻입니다. 아주 공평하고 옳게 판단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원어로는 넘겨주다, 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넘겨주셨다. 위임하셨다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넘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셨느냐 하면 24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죄를 떠나 의에 대하여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그분이 채찍 맞아서 우리를 낫게 하셨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참아내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관점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고스란히 참아내셨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었는데 지금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 그때 바로잡으려고 안 하시고 억울하다고 안 하시고 따져보려고 안 하시고 참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그냥 참아내심으로 우리 앞에 흔적을 남기셨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길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신 거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하는 거고 선생님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끝까지 따라와라. 도중에 다른 일이 생기고 따르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라.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우리는 선을 행하고도 애매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당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맞대응하기에 적절하신 분인데 맞대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것처럼 견뎌내시는 흔적을 남겨놓으시고는 우리에게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판단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위임하셨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 판단하신다. 아무리 부당해도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괜찮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가셨던 주님, 그 고난의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흔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남들이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좀 달리 생각하는 것 같고 오해받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 모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으셨고 참을 이유가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가장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넘겨드렸던 주님, 그리고는 그 길을 그냥 가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흔적을 남기신 그 길로 우리도 길을 접어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흔적을 쫓아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아채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일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